그래도 웃어요. 사랑하는 서적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6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서지역 소식지입니다.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장례식에 가면 살아생전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고인의 성품과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만큼 평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모으고 계신가요? 아니면 뿌리고 계신가요?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오지를 떠돌다 우연히 외딴 산중에서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 중에 그가 3년간 10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고 또 앞으로 자작나무도 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주인공이 참전한 뒤 5년 후 다시 그곳을 찾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울창한 숲과 마주하게 되죠. 부피에는 양치는 것을 그만두고 양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벌이 식물의 수분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시작하였다고 말하죠. 그 이후 계속 그곳을 오고 가며 주인공은 황량했던 그곳이 풍요로운 마을로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피에라는 한 사람의 노력, 열심히 뿌리는 일을 하던 한 사람의 숭고한 일생.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사랑, 관용, 이해, 용서, 베품,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글귀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소식지 김지연 샘터의 박진혜 집사님의 양육반 소감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인데요. 어떤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쯤 샘터원들에게 양육과정을 추천받았습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를 쌓아보자 라는 생각에 바로 신청은 했지만 오전 시간 하루를 내어드리는 게 아깝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육 첫날 이후 이런 마음은 싹 사라져버렸지만요. 양육을 받기 전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 단 하루였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게 전부였었죠. 주일 이후로는 예전과 변함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퇴근이 늦다 보니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 혼자 육아를 하고 제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육아 퇴근 후엔 손에 항상 핸드폰이 달려 있었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제 살겠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던 중 감사하게도 샘터장님과 샘터원 한 분이 같이 양육을 해주신다기에 첫날 가뿐한 마음으로 참석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깨달음과 그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여 14주 내내 눈물로써 양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양육 2주차의 주제 하나님을 아십니까에 대한 주제로 원세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인데 나는 알려고 시도나 했을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나?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교만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양육이 끝나면 주말이 오기 전 필사 숙제를 미리 끝내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핸드폰을 드는 대신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힐링 시간으로 바뀌었고 제 입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양육 첫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양육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나의 주변도 변화되길 원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제가 변화되면서 가족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14주 양육 동안 남편이 아이들 등원을 도와줬고 안나 집사님과 교회 오는 길이 즐거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이가 양육을 시작하면서 무발화 센터에 다니게 되었는데 예민하고 발달이 느려서 발화하기 힘들었던 그 아이의 입술에서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워서 이제 말할 때가 돼서 그랬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3년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자발어가 나오지 않던 아이에게 발화가 된 것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양육반 팀원들과 진심을 다해 안수 기도해 주셨던 원목사님, 그리고 양육을 통해 변화되길 원했던 저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육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면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를 지름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라는 글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앞으로 쭉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지역 소식입니다. 이번 주 소개된 목장은 김경희 권사님 목장입니다. 강유정 샘터, 전회숙 샘터, 권옥선 샘터 이렇게 3개의 샘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종 그 자체를 실천하는 목자장을 소개합니다. 순종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없고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샘터원 식구들을 위해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순종하는 목장입니다. 다음은 금요예배 서지영 리더 모임 풍경이 실렸는데요. 2025년 여름사역과 회복을 위한 특별 금요 성령 집회에 열정적으로 기도로 동참하시는 지역장, 지역회장, 목자장, 샘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신방 소식입니다. 원세현 목사님 그리고 김종원 장로님께서 다녀오셨는데요. 도착하셨을 때 정원에서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장로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 낙상이 있으셨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생에 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팀 회의 모습인데요. 서지역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기획팀의 회의 모습을 카페에서 순간 포착하였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 순간 포착에 당했는데요. 하반기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서지역 나정수 집사님의 센터원이신 조종남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7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마지막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교만에 관한 간증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런 교만한 사람과 나는 달라 하는 생각은 교만이 아닐까요? 김일환 목사님의 교만이라는 저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어렵게 살아오셨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하였고 그 시간을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낸 것도 서러운데 20대도 30대도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며 보낸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폭언, 폭행, 집단 구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어려운 상황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오만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사장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평생 소원은 자신도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집사님은 일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일기만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였습니다. 그 일기의 대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신처럼 힘든 노동자들에게 웃어주는 사장이 되겠다. 노동자에게 근무 여건과 휴가를 보장하는 사장이 되겠다.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 사장이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장이 되겠다. 이런 모든 일기의 내용들이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장과는 다른 모습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꿈으로 10대에서 30대를 견디고 준비하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40대 중반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토록 바라던 공장의 사장이 되었으니까 잘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장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사장이 되자마자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임금을 더 많이 체불하고 더 많은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차별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악행은 10년 넘게 계속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보다도 그가 노동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속한 사회나 회사에서 그대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권력자들의 오만한 언행과 태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당신과 비교한다면 그것도 교만, 낮은 교만이 아닐까요? 저런 종류의 언어와 태도가 없는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겸손할 이유가 있는 시절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빛나지 않고 어려워도 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소중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그 겸손할 수 있는 시절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나를 위에 두는 낮은 교만입니다. 낮은 교만은 어떤 의미에서 더 치명적이고 더 위험합니다. 늘 끝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남과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연습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낮은 교만은 우리가 진정 겸손하고 배울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자신의 시절을 가장 잘못된 형태로 보내는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7월 6일 서지역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